오늘 8월의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총 몇 해에 걸쳐서 활동을 했었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대 왕에 걸쳐서 예언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주석에는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므낫세 초기까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타 다른 선지자들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사야가 총 66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에는 여러 가지 예언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로 어떤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유다, 아수르, 바벨론, 모압, 애국과 같은 당시 고대 근동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들이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원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지자는 이방에 대해선 잘 예언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시냐면 이방 국가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언들이 원래는 주가 되어야 돼요. 물론 이사야 전체에서도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타 다른 선지서들과 비교해 보면 이사야에는 이방 민족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보통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 예언을 예언자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심판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하실 거다, 저주하실 거다, 징벌하실 거다.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야단 맞을 거다, 뭐 요런 거예요. 그리고 또 섭리나 이런 거는 회복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요, 회복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는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앞에서 얘기했던 심판의 예언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더 잘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이, 회복의 예언이 같이 중복이 되어 계속 나와요.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사이클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구원하시고 또 섭리하셨고, 그런데 또 말을 안 들으니 또 심판하시고, 그러다가 다시 회복하시고, 이게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의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복적인 원의 역사라고. 그래서 사이클 히스토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세계사의 역사들이 거의 반복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뭐 잘됐다 망했다, 잘됐다 망했다, 잘됐다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오늘도 보면 앞에는, 전장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남유다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도 있고 남유다도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관심보다는 남유다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이 지대하게 많으세요.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솔로몬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 북쪽으로 10지파, 남쪽으로는 2지파만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 2지파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누구와 약속이 된 거냐? 다윗과 약속이 된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의 허리에서 나온 자녀, 즉 아들만 내가 왕이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유다 지파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라고 하는 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이 움직여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남쪽 유다에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어떻게 해요?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에 2지파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남쪽 유다에는요 그래서 그나마 착한 왕, 선한 왕들이 간혹 등장을 해요. 북쪽에는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1대 왕부터 마지막 19대 왕까지 다 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왕의 역사들 중에요, 보통 여러분 보세요, 왕이 되면 그래도 나라를 통치하는 기간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길게 막 30년, 40년, 50년 한 왕들도 있지만 굉장히 짧게 하다 사라진 왕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왕은 7일만 하다 왕이 되고 쫓겨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의 왕족 혈통은요 하나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뭐가 일어나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쿠데타를 해서 2대가 일어나고 2대 때 쿠데타에서 3대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19대까지 가요. 그러니까 악한 왕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왕족의 혈통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면서 약속했던 게 뭐냐면 이게 조건이었어요. 여로보암 네가 하나님 나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너의 허리에서 계속 왕이 나올 거야.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허리에서 왕이 못 나와요. 여로보암 초기에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남북이 갈라졌다 손치더라도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켜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여로보암 왕의 생각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북쪽으로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꾀를 내느냐, 북쪽에다가도 성전을 짓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요, 제단을 쌓아요. 어떤 제단?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제단. 그리고 제사장은 어디에서만 나와야 돼요? 레위에서만 나와야 돼요. 레위 족속은 어디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으로 내려와서 올라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 한 지파를 택하여 제사장을 세워버려요.
이거 누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가감하게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 이후로 여로보암에게 병이 들고, 그때부터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악한 왕밖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조금 달랐어요. 그래도 말씀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했던 제사장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래도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간혹 등장을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왕들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이라든지 아사 왕이라든지, 오늘 성경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유다도 망하잖아요. 왜 망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앞의 전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세요. 그런데 오늘 35장에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바뀝니다. 여러분, 35장을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드렸지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새롭게 일어나고 피어나고 뭔가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막 이런 느낌 안 드세요? 1절 보니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워 즐거워한대요. 오늘 1장에 등장한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실질적으로 정말 거친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당시 아수르의 위협을 받던 유다 백성들의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그런데 또 다른 영적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메마른 광야 같은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 남유다 상황이 그만큼 뭐예요? 안 좋다라는 거예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여러분, 광야는 뭐예요? 말 그대로 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척박하고 풀도 안 자라고 물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사람이 살지도 않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메마른 땅에다 곡식을 심어봐도 자라지 않아요. 물도 없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냐? 기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 백합화 같이 피어 즐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래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메마른 땅, 사막에 뭐가 무성하게 피어날 게 있겠어요? 피어날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무성한 것들이 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 나무, 잔디. 여러분, 메마른 땅에는 뭐가 못 살아요? 식물도 못 살지만 식물이 없으면 물도 없고요, 물이 없으면 생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메마른 땅에 뭐가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풀이 나고 나무가 생기고. 그럼 풀이 나고 나무가 생기면 뭐가 생길까요? 당연히 물이 생기겠죠. 그럼 물이 생기면 당연히 뭐가 생길까요? 자연적으로 생명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즉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생명력 없는 모습이에요. 육적으로 생명력이 없고 영적으로도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살아나게 샘솟듯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남유다에게.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너희들 상황이 너무 힘들지. 육적으로는 먹을 것도 없고, 광야는 메말랐고, 삶은 힘들고, 이방 민족은 위협을 하고, 나라에서는 세금 있는 대로 다 뜯어가고, 고위 관직들은 너희들 탕과놀이 같이 너희 힘들게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제가 반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불어 넣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의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썩 나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광야, 사막, 메마른 땅, 이런 눈으로 보이는 실질적 삶으로 체험하는 그런 건 없어도 오늘날 내 개인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아픔, 슬픔, 근심, 걱정, 그리고 때는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을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줄게.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을 고난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그래서 너희들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 이하에는 또 어떤 말씀이 등장하느냐, 단순히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큰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3절 이하에는 좀 구체적인 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이 오셨다, 보복해 주실 것이다,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남유다가 지금 어디에 억압받고 있다고요? 아수르. 물론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이 바벨론, 아수르에 공공연하게 억압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여기가 멸망은 따로따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당했을지언정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두 나라 아수르, 바벨론에게 공공연하게 위협당하고 공격당하고 있던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사야가 있던 이 상황은 지금 아수르에게 공격받고 위협받았던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힘들어요. 겁나요.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와서 내 재산 뺏어가면 어떡하지? 나 저들 무서운데, 우리는 약한데, 우리 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데, 저 나라는 군사력도 강한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할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한 손을 강하게 펴게 해줄게. 여러분, 사람이 주눅들면 움츠러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목회자 자녀로 크면서 길을 못 피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목회자 자녀라고 하는 이 굴레 때문에 사람들의 시각이 저한테만 굉장히 빡빡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건 그럴 수 있는 건데 제가 잘못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가 죽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몸이 움츠러들고 늘 고개가 땅으로 떨어져요. 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고개 좀 들고 다녀 이랬습니다. 고개를 못 들어요. 세상이 무서운데요? 무서우니까 고개를 못 들어.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사람 눈을. 왜? 나 욕할까 봐. 그런데 그렇게 움츠러 있던 자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니까 어깨가 펴지더라는 거예요. 고개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너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해줄게,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냐면, 현실적으로 이들이 당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한 번에 이기게 해주겠다, 극복시켜 주겠다 이런 말도 되지만, 다른 말로 하면 담대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언제 무서움이 없어지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뒤에 있으면 무서운 걸 몰라요. 왜?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확신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확신은 뭡니까? 바로 내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 아니에요? 우리가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나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심과 걱정, 고통과 환난, 어려움, 고난, 역경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큰 손을 대주시겠대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시겠대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위협과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지 마. 너네 역사를 뒤돌아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까지 인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셨다. 너희들 두려울 게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희들이 겁나하겠니?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워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뭐라고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할 것이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대하라. 담대하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구해 주실 건지를 3절에서 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은 뭐냐? 5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구해 주시면 이제 나타나는 변화들이에요. 그 변화가 5절 이하에 나와요. 보세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고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승냥이의 눕던 곳과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고 거기에 큰 대로가 뭐냐면 큰 길입니다. 큰 길이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게 될 것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5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다음에 남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남유다에게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 뭐예요? 첫째, 맹인이 눈에 밝아진대요.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된대요. 절름발이가 뛰게 된대요. 말 못하는 사람이 입을 열고요, 노래를 하고요, 메마른 광야에서 물이 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대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우리 저 어릴 때 불렀던,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가 중에, 어린이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었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뭐요?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런 찬송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부르니까 따라서 웅얼웅얼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지금 딱 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남유다의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그렇게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전까지 남유다가요, 여러분 이사야만 선지자 노릇을 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 수만원이라고 하면 되게 막 수천 명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입을 막고 안 들어. 말도 안 해. 말은 왜 안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귀는 왜 닫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눈은 왜 감아요? 하나님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귀 막고 입 막고 다리는 왜 저러요? 게을러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게을르기 때문에 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때요? 완전히 병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죄송합니다. 습관이 돼서 그래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겠다는 거냐? 너희들을 내가 깨워주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워줄게. 지금까지 내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안 들었잖아. 내가 너희들을 강하고 담대하고 너희들에게 힘을 넣어주면, 너희들을 구해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보복하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게 뭐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다는 건 뭐예요? 안 보니까 어디를 못 가요? 성전도 못 가요. 제사도 못 드려요. 말씀도 못 봐요. 근데 눈이 뜨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도 보고 성전도 가고 제단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적으로 병들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믿음의 회복을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말씀도 듣잖아요. 네, 잘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찬송가를 불러도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 전에 나와도 감사가 없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불평과 원망만 남았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누가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후로 계속, 물론 중간에 좋은 왕들이 있어서 조금씩 변하기는 했으나,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도로암이 타물이야. 다시 옛날로 돌아가. 이 남유다 백성들이 좋은 왕을 통해서, 말씀의 개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 개혁을 통해서 회복이 됐다면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심판의 말씀도 있고 회복의 말씀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다 뭐 때문에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헐릭교회를 포기했고 성도들을 포기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셧다운, 우리말로 하면 문 닫을 겁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 가보시면 100년, 200년, 300년 된 오래된 교회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아니에요. 백화점, 극장, 술집으로 다 바뀌었어요. 문이 셧다운 됐어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건 아직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혈릭교회를 아직 사랑하시고 우리 혈릭교회를 하나님 장중에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신앙의 회복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신앙을 지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 하고 있나? 기도 생활 하고 있나? 말씀 생활 하고 있나? 예배 생활 하고 있나? 헌신 생활 하고 있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저 그런 날들, 그저 그런 예배, 그저 그런 찬양, 기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비록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내 형상이 쪼개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다시 회복된 내 형상, 영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찬양과 기도할 때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할 때 내 안에 기쁨과 희열이 있는지, 그래 내가 이걸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 참 좋다, 아니면 에이 할 놈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지 뭐, 나만 맨날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하는지, 여러분 같은 일이라도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이렇게 바꿔줄게라고 5절에서 지금 몇 절까지요? 8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건강, 돈, 가족, 내 자신 다 중요해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감사.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천국 백성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백성 된 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 그 예수를 내 구주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자, 그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국 백성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절 10절에 뭐라 그래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누가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영영한 희락, 영원한 기쁨. 이 희락이 뭐예요? 기쁠 희에 즐거울 낙자라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영, 영원한 영이 2개 붙었어. 그러니까 영원히 기쁘고 즐거워한다. 그걸 띄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말은 반복되는 말인가 빼고 뭐가 사라져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요. 예수님의 복음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다 알아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짐진 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탄식이에요.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죽겠네. 탄식이야, 탄식. 요즘 날씨까지 더우니까 아우 더워 죽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우 더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네. 탄식이에요, 탄식.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오니까 뭐가 사라져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오늘까지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어제까지는 슬픔과 탄식이 있으셨을지라도 오늘 이후로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오늘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만이 넘쳐나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말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은 말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